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8절 합동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자의 싸움입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더 사실은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보고 믿고 체험해서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수많은 책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영적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있고 살면은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뭘 말하냐면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왜 이 세상에, 왜 온 인류에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영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 세상에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이 영적인 성경에서 기록한 일어난 일들이 없었던 거라면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이 동화책에서 듣는 페어리테일 그런 얘기들이라면은 좋겠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걸 기록하고 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겪고 보는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이 눈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인간에게 들이닥친 문제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들이닥친 거다.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먼저 구원하셨냐?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아가거든요. 나 중심에 타락하고 그리고 성공주의를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향해 달려가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잘 보세요. 수많은 교인을 보세요. 제자 말고 그리스도인 말고 교인들요. 하나같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창세기 6장에 세상 문화와 타락 문화 속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돈을 벌면 벌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교만 속에 성공주의를 향해 달려갑니다. 한 명도 이 배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외가 있다 저한테 알려주세요. 오늘 당장 목회자 그만두고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없다니까요. 제가 많은 책을 읽어보고 많은 것을 경험해 왔는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이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 때문에 모든 인류의 문화와 교육과 정치와 모든 현장에 문제가 왔어요. 결국 어디로 가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계속 쌌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달했어요. 더 발전할 겁니다. 10년 뒤에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기술, 테크놀로지, 과학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하고요. 아무리 차원 높은 문화를 가져도요.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영적 문제 옵니다. 아무도 해결 못 한다니까요. 이번 패스트 윅 지난주만 해도요. 미국 전역에서 또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살고 있었던 캘리포니아 쪽에서 학교에서 또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학생들 죽고요. 뉴저지에서 풋볼 게임 하고 있는데 또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다치고요. 달라스에서 지지난주였죠. 집에서 하우스 파티 하는데 거기서 또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달라스에 올해 작년보다 26% 총기 사건이 더 증가를 했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개인의 문제겠죠. 개인이 여러 가지 막 상처 그리고 자라온 배경, 근데 하필 또 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 폭발해서 속아서 사건 터뜨릴 수 있겠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진짜 그 한 명 한 명의 배경에 역사하는 거는 이 문제거든요. 이 눈을 못 본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인간에겐 계속 문제들이 닥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을 올바로 보고 매일 매주 여러분의 현장에 영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아져요.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성경이 기록을 안 했다라면 상관없는데 분명히 성경은 시대마다 가장 최고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우상 문화가 전파된다고 말합니다. 한 시대도 예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이후에 전 유럽과 미국 강대국 통해서 우상 문화가 전달됐어요. 조사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이 뭐냐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일본인 여자 작가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인데 정말 잘 썼어요. 근데 그 로마의 그 1000년 전 유럽을 다스렸던 걸 14권의 시리즈를 썼는데요. 전쟁 얘기. 로마 전쟁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 강대국들이 왜 강대국이 됐죠? 우리나라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 나라를 장악을 해서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패권주의.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교만이 그 지도자들의 마음에 싹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전쟁 일으키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정상이겠어요? 정상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을 지도자들에게 누가 가져다 주냐 말이에요. 교만이거든요. 사단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교만의 마음을 딱 심어줬어요. 그 이후로 모든 시대가 부강하고 발전하는데 지도자들에게 사단이 뒤에서 역사에서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뭐하냐? 죽여도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강대국들 통해서 우상과 타락 문화 정도가 아니라 결국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못 믿도록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팝 컬처리 몇십 년 동안 전 세계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10대들의 마음에 헐리우드 문화와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문화와 그리고 미국의 팝 이 컬처들과 음악들의 문화들이 전 세계를 강타버렸어요. 그 결과 10대들과 20대의 삶은 더더욱 피폐해진다니까요. 정신세계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문화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귀한 어린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대학생들, 청년이 됐을 때 어떤 문화 나올지 모르니까요. 이미 미국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한국으로 그게 전달됐습니다. 전 세계를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어떻게 막을 겁니까? 여러분 전 세계 시대마다 일어나는 강대국의 우상 문화를 못 본다. 이 강대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민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 복음화, 강대국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여기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코리안 아메리칸 아닙니다. 다니엘을 왜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하셨냐? 바벨론 복음화하려고요. 그렇죠? 누가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의 렘넌트를 전 세계 강대국으로 흩으셨죠? 강대국 살려야 되니까. 강대국에 복음 가진 자가 있어야지 무너진다란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최고의 역사상 강대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영적 사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미국 사는 정말 눈이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입니다. 왜 예수님이 영적 사실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 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말 왜 하셨겠어요?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 보이죠. 예수 믿는 순간 이 모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예수의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눈이 진짜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수준으로 바라보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그게 진짜 죄예요. 윤리도덕 죄도 죄지만 정말 죄는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안 바라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아니래.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방황하고요, 헷갈리고 불신앙 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살릴 권세를 예수 이름 안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못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셨겠어요? 있기 때문에.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현장에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진짜 존재하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달라스라는 현장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길 축원드립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안이 이번 한 주간 직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43절로 45절에 한 청년의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를 설명하시죠. 한 청년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이 이제 더 이상 심심했나 봐. 딴 데 찾아 나가다가 막 도는데 갈 곳이 없어. 다시 돌아왔어. 갈 곳 없으니까. 와봤더니 이 청년의 마음이 비고 소재했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비고 소재한 걸 안 순간 나가서 자기보다 강한 7 영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청년을 장악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악한 시대가 이와 같으니라. 종교로 빠져버린 시대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말씀 없이 비워버려요. 그게 명상입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전 엘리트들을 강타한 초월 명상이에요. 할리우드 무비 스타들이 수십 년간 지금 거기에 빠져 살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비웁니다.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비고 깨끗하고 소재된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려요. 이게 엘리트들의 심령 현장입니다. 마음의 현장입니다. 멋있는 것 같다니까요. 명상하면요 되게 고상하게 보여요. 차분해지죠. 똑똑해지죠. 왜냐하면 비워버리니까. 뇌를 깨끗하게 하니까. 집중을 하니까. 근데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냐?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종교는 악한 겁니다. 종교는 정말로요 악 중에 악이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문화분류상 종교라고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 주고 생명 살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가면 갈수록 영성 종교적이 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종교에 빠진 교인들 살려야 돼요. 종교에 사로잡힌 세상 살려야 돼요. 왜냐? 그 배경에 악한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시죠. 모든 거 다 줍니다. 마귀는요.
육신적인 거, 명예, 갖고 싶은 거. 근데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때 말씀하시죠.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이 마귀가 말하잖아요. 내게 절하라.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을 내게 주리라. 이 말도 안 되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만 섬길지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사단이 역사하는 유일한 목적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역사했던 이 사단, 강대국 시대마다 역사했던 이 우상과 타락과 성공주의의 문화의 배경에 역사했던 사단, 뭘 하는 거냐? 예배를 뺏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사는 게 훨씬 편하다니까요. 이 주일날 꿀잠 잘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놀러 갈 수 있는데, 토요일, 주일, 1박 2일 얼마나 갈 수 있는 이 장소와 시간들이 많아요, 불신자들한테. 근데 우리는 항상 와야 돼. 목사님, 저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1박 2일 토일 꿈도 못 꿉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불신자들은 항상 그럽니다. 그게 훨씬 재밌어요. 편해요.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요.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못 드리고 어느 날 계속 영이 죽어버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총기 사건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 총기 사건보다 이 미국에 있는 엘리트와 이 고도로 발달된 문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진짜 악인 거예요. 죽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영혼이 이미 죽어버렸다니까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고, 이게 악한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발달한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너무 미국이라는 삶의 문화에 안주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깨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도 이 속에서 노예로 살게 돼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노예되기 딱 좋은 강대국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강대국의 우상 문화에 노예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못 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복음 주셨잖아요.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음, 인생의 답이고 길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명인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진짜 인생 모든 사람은 예수 만나야 된다. 이걸 깨달은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오히려 이 문제를 더욱더 일으키는 그 자리가 있는데, 복음이 없다라면 완전 그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똑똑한 엘리트들 너무나도 기술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이 배경을 모른다. 가장 사단의 밥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의 답, 길과 생명을 전해주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땐 가장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현실 보고 속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자의 싸움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올바로 바라보는 영안이 오늘 열리셔야 돼요. 우리의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요, 흑암과 사단과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지만, 진짜 싸움은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말씀으로 못 보는 싸움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는 게 진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분과 정체를 자꾸 망각시키고 이 세상 속에서 묶여 살도록 만드는 그것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거, 여러분 예수를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가 그거를 1장부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였나니. 여러분이 예수 안에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럽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방황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방황 끝납니다. 뭘 더 이상 진리를 찾습니까?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눌리는 거 없습니다. 7 렘넌트 보세요. 강대국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눌렸습니까? 아니에요. 완전 해방받고 자유함 얻고 그 현장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이민자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20대 8번째 렘넌트입니다. 미국의 다니엘로 부르셨어요. 미국의 요셉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현실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영적 사실을 올바로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린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망하는 것 같은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요셉같이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섭니다. 다윗같이 10년 동안 장인에게서 쫓아다님을 당하는데 죽을 것 같은데 망했어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절대 안 망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의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말씀 통해서 나를 올바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진짜 싸움, 개인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 싸움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각인 전쟁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틀린 정체성을 심어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나쁜 놈.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을. 그렇죠?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잖아요. 지금 온 미국과 전 세계의 문화의 배경이 되는 게 뉴에이지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모든 거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요, 미국 사상 심으면 안 됩니다. 넌 다 할 수 있어. 틀린 거예요. 뭘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실 아닌데. 목사님 갑자기 어린애들의 비전과 꿈을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올바로 복음만 해서 꿈꾸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틀린 꿈 말고, 미국이 말하는 디즈니 꿈 말고, 미국이 말하는 틀린 성공주의 꿈 말고 다윗 같은 꿈, 요셉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를 처음부터 빼앗아가 버렸어요. 틀린 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드셨던 여러분의 것을 이미 뺏어갔습니다. 자꾸 세상의 것으로 각인됩니다. 내 모양과 모습과 정체성이요, 사단의 것으로 자꾸 꾸려져 나간다니까요. 틀린 이미지, 틀린 나의 것. 에베소 2장 2절에 사단은 이미 모든 세상 풍조를 딱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세상 풍조 속에서 공부하도록, 그 세상 풍조 속에서 나의 헛된 꿈을 향해 달려가도록, 그게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도록, 모든 걸 다 이루는데 어느 날 허무가 찾아와 버려요. 그게 성공자들입니다. 왜? 틀린 꿈이기 때문에. 돈은 있을 수 있어요. 편할 수는 있어요. 정신과 마음은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그저 성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 없어요. 방황이 끊이지 않는다니까요.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무언가를 찾으려고. 여러분 인생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답 갖고 살아야죠. 다니엘과 다윗과 요셉, 모든 렘넌트는 답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필요가 없어요. 제발 좀 알려달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자기의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어요. 어려서부터 말씀 통해, 기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내 꿈이 필요가 없는 거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내 인생으로 성취해 나가세요. 이게 진짜 인생이라니까요. 이 인생을 사셔야 돼요. 이 인생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각인 전쟁이 되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봤어요. 에베소 1장 1절에서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3번 나옵니다. 얼마나 강조를 했으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잖아요. 부모 아닌 분들 있지만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걱정될 때 있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제대로 만들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랑 24시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지금 레아 같은 경우는 엄마 옆에 24시간 있어야 돼. 레아는 그래야 돼. 금방 이제 내 품 떠납니다. 지금 아무한테도 안 가잖아요. 우리 귀여운 레아가. 우리 레아가 얼마나 시크한지 모릅니다. 언제였죠? 어저께였죠. 랩넌트 데이 때 딱 만났는데 제가 하이파이브 했어요. 하이파이브 하긴 합니다. 근데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빠이 내일 보자 이러는데 빠이는 하면서 몸은 절로 갑니다. 엄마한테로. 지금은 24 엄마랑 함께 해야 돼. 근데 어느 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니까.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계속 잔소리 할 겁니까? 우리 잔소리 하잖아요. 자녀들한테요. 안 돼요. 맡겨버려야 돼요. 우리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진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으로 복음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케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말합니다. 인간에게 들이닥친 문제를 말하면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끝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받은 나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어떤 정체성을 하나님 주셨냐? 에베소서 3장과 4장에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교회로, 언약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로 부르셔서 한 지체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니까요. 틀린 거 자꾸 붙잡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소중한 사람들인데.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차 안에서 약간 감기가 걸려가지고 일부러 햇빛 있는 쪽에 차를 세우고 몸 좀 데핀다고 딱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볼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예배드리러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피값 주고 산 교회에 우리를 한 파트로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정말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뭘 봤지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를 봤어요. 그렇죠? 부부 관계를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로, 부모와 자녀의 상하 관계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 사장과 직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상하 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가운데 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정체성을 말하죠. 뭘 말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외우는 전신갑주의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오늘 10절에 말하죠. 끝으로. 이제 모든 거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가장 영적인 책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뭐라고 말하냐?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하는 것은 말씀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지역 기억나시죠? 가장 큰 신전이 있었던 도시. 우상이 가득 찼고 모든 문화가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도시. 교육과 정치와 문화가 너무나도 발달했던 도시. 그 도시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감옥에서 끝으로 뭘 얘기합니까? 24 싸움의 준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무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싸워야 될 무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저 전신갑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가 오늘부터 다시 바뀌길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말하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입어야 돼요. 벗어놓고 직장 현장으로 가시는 분 없길 축원드립니다. 일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터입니다. 전신갑주 딱 착용하고 가셔야 돼요. 24입니다. 6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아니다. 사람과 싸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 대상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싸웁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와 악의 영들과 싸우는 전도자예요. 대상자를 올바로 보고 있어야 돼요. 말다툼 할 수 있어요. 부부도 싸우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막 뭐가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을 봐야 돼요. 그 뒤에 공중권세 잡은 자와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허공에 주먹질하지 마시고 헛된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4절에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설명을 하죠. 진리의 허리띠. 뭐 요즘 보니까는 젊은 애들은 허리띠 벨트 안 하더라고요. 벨트 하는 사람들은 아저씨들. 저는 그래서 아저씨예요. 벨트 없으면 안 되거든. 요즘 보면 이상해. 막 다 옷도 슬림 옷이고 막 이래가지고 뭐 벨트도 안 하고 뭐 보면. 근데 해야 돼요. 허리띠 있어야 돼요. 허리 한번 다치면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데 중에 그 머리 그 다음이 허리입니다. 허리 없으면요 힘 없어요. 근데 하필 무슨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 여러분의 모든 힘이 나오는 게 어디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 이 진리의 띠로 강해져야 돼요. 그 어떤 사상과 이념과 세상의 틀린 가르침이 와도 아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왜 신천지가 우리 전도운동을 하는 단체 가운데 힘을 못 쓰냐?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틀린 거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계시록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지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진리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과 모든 걸 통일하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힘나길 바랍니다. 15절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의의 호심경.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슴에 딱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 하나님 봤을 때는 똑같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잠시라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죄에 빠집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내 거 나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싹 돌아가 버려요. 내 이득, 내게 손실 온다, 싹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존재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저주 재앙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완전 커버해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호심경을 딱. 어떤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와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다. 그리스도로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끝났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 의의 호심경을 갖고 그 다음 15절에 뭐라고 말하죠? 복음의 신을 신어라. 뭡니까? 복음 갖고 모든 현장을 평안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축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어둠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평안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 또한 잘못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서 완전 평안의 신발을 신고 모든 평안이 없는 현장을 살리기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하래요? 믿음의 방패. 16절에 말합니다. 왜냐? 사단은 공격하거든요. 불신앙에 빠져서 넘어지도록, 하나님 못 믿도록, 자꾸 현실 바라보고 속도록 믿음의 방패 갖고 딱 서야 돼요. 24 사단은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 공격 막을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딱 막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어디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주간 풍만히 들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귀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세상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 참고만 하세요. 세상의 시스템 참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귀를 귀담아야 돼요.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게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속지 않아요. 그래야지 불화살이 올 때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구원의 투구.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지식이 구원의 투구로 가득 차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공격해야 돼요.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녀에 썼던 책을 보면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기독도가 모든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한 관문에 딱 씁니다. 너무나도 무섭게 생긴 아볼론이라고 하는 괴물이 딱 나타나요. 근데 이 아볼론이라고 하는 괴물을 보니까 너무나도 겁이 나서 뒤로 딱 도는 거예요. 도는 순간 기억이 났어. 뒤에 아무것도 없어. 찔리면 죽는 거예요. 동시에 뭐가 생각났냐? 지혜자가 줬던 검이 있다는 걸 생각난 거예요. 믿음을 딱 회복하고 앞으로 다시 돌아서서 그 검으로 아볼론을 찔러 죽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말씀의 검인데 사단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강단의 말씀, 기도 수첩의 묵상의 말씀, 우리의 본부의 전도의 흐름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소중하게 묵상하고 붙잡을 때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성령의 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검을 사용하시기 축원드립니다. 그 검을 갈고 닦으셔야 된다니까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닦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싹싹 갈아버려야 돼요. 진짜 복음의 전문가 되셔야 돼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하라고 그래요? 18절에 가장 중요한 거 말하죠. 이걸 다 입고 우리 현장으로 갔는데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무시로. 무시로 하면 자꾸 가요 가사가 생각이 나요. 성령 안에서 뭐 하래요? 기도.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24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세상과 죄와 사단을
꺾을 유일한 무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바울이 전신갑주 얘기를 한 다음에 부탁을 하잖아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6장 13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을 대하고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끝까지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헌신 다 했어요. 그리고 전도운동과 복음에서 평생을 살았어. 근데 마지막에 무너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끝까지 승리자로 서야 됩니다. 왜냐? 사단은 끝까지 공격합니다. 바로왕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것처럼 사단은 여러분 끝까지 공격할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자로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잠시 하는 싸움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20절에 바울이 부탁을 하잖아요. 전도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달라고 말하잖아요. 담대히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의 사명을 통해서 세상 살리도록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이 사명 있는 싸움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사명 주셨어요? 모든 족속.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이 와버렸어. 이 모든 족속 살릴 참된 복음의 센터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명을 여러분의 것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주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냥 미국의 똑같은 일주일의 삶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착각 속에 빠져 살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사명 있는 삶입니다.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 말하죠. 4장에 2절에서 5절에 말합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사는데 너는 그러나 전도자의 직무를 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나 한 사람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전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 깨달은 이유로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달려갑니다. 위에서 부르심의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로 멋있는 경주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경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로 한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이 달라스와 미주와 전 세계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꿈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그걸 향해 달려가야 돼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뒤 안 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옛거 버리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상상도 못했던 숫자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2020년 오기 전에요. 요 2달간에 다 버리셔야 돼요. 내 틀린 생각, 창세기 3장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내 한계 바운더리에 딱 묶여버린 옛을 말씀으로 깨버리고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헛된 싸움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어떤 엘리트가 할 수 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세상엔 분명히 이 악한 존재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나의 영혼의 지킴이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살려놨는데 복음 전하는데 나는 무너져 버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삶 살면 안 돼요. 그죠? 비행기 타면은 제일 먼저 사고 날 때 산소 호흡기 딱 떨어지면은 뭐라고 거기 나오죠? 내 자녀가 할 수 있어요. 걔한테 먼저 주면 안 돼. 나한테 먼저 산소 호흡기 껴야 돼.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자녀를 끼워줘야 돼. 왜 그러죠? 얘 끼워주다가 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부터 빨리 끼고 내 아이를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국이 진짜 복음적이라는 게 저는요, 하나하나 그런 거 보면 알아요. 확실히 선진국이에요. 확실히 옛날에 복음 들어갔어요. 뭐가 올바른지를 아는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영혼부터 지키세요. 자녀 이전에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녀가 랩넌트로 웃기지 마십시오. 없어요. 여러분이 랩넌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모델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지킴으로 복음, 치유, 서밋으로 서세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무너진 부분 복음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목적인 서밋으로 서는 거다. 결단 내리세요. 나는 복음, 치유, 서밋의 모델 될 거다. 그 다음에 가정 지킴이 서세요. 결국은 랩넌트 운동입니다. 내 자녀가 어렸을 때 복음 내가 못 전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말씀을 내가 누르면요, 그게 전달됩니다. 자녀들에게. 막 메시지 해석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 바뀌어버리면요, 자녀들은 보고 압니다. 여러분의 랩넌트 운동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의 지킴으로 서세요. 여러분 우리 달라스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이 정말로 수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의 지킴이로 서서 달라스와 텍사스 정말 살리는 우리 랩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예배 때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운동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부터 시작하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냐? 교회의 지킴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 따라,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부름받은 사명 따라 교회를 지키는 정말 중직자 되셔야 돼요. 교회를 정말 세우는 성도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 할 수 있냐? 미국과 237 나라 살리는 지킴이로 설 수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주셨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한 명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랩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한 명도 예외 없이 헛된 싸움하지 않고 거짓된 거에 속지 않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 지역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붙잡고 이 시대를 올바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 없어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살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랩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미국의 달라스의 이민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전도자로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의 지킴이로 서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복음 치유 서밋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지키는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지역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을 놓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의 직분과 소명과 사명 따라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데 올바른 헌신의 싸움을 싸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과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참된 237 나라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